여러분 혹시 오래 묵혀둔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 쌓아두고 묵혀둔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 오래 묵혀둔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이제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문제들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오래 묵혀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전설로 내려오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장소를 베데스다 못이라 불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기둥은 있지만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연못 주변에 5개가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 다른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그 전설 때문인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병이 낫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병 나으면 그 박수 쳐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른 병자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남의 눈에서 실패와 좌절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얻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는 병이 치유된다고 하니까 그 장소에 기적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그 연못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있는 거예요. 실체는 하나도 없고 전설만 가득한 그곳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거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주목을 하시는데 저는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면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옆에 누군가가 또 붙어서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혈기 많은 사람인데 이 병은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산소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나마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산소가 모자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지럼증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이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합니까? 더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 안에 있다. 사실상 그 누구도 경쟁을 해서 이기기 힘든 사람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하물며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 병자가 어떤 병이었는지, 앞에는 어떤 병인지를 얘기했는데 왜 이 병자는 어떤 병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어떤 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된 병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8년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통 38년 정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 이게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은혜의 장소고 자비의 장소입니까? 불신의 장소죠. 그렇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은 온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못이었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포가 한 번씩 올라왔을 거라고 그래요. 기포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는 내려갔겠죠. 폭 하고 올라오면 누군가가 열심히 내려갔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기포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내려가면 경쟁에서 졌으니까 또 절망하고 상처받고, 나는 뭐가 건강하지 않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날 이 38년 된 병자를 처음 봤는데 그 병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질문이 또 있을까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들은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항상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 간단해요. 모호하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 그러고 싶니? 많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그럼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거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좀 더 잘 좀 살아보라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래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조건만 가지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찾아오시기 전에 또 이 병자를 만난 후에 이 병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 병이 오래되었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정말 너 낫고 싶은 그 간절함이 아직도 너 안에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과 일터, 내 교회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잊고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절망하고 그냥 남 탓만 했던 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인데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너무 낫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저기다가 내려다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오직 경험한 거라고는요, 거기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자비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그 베데스다 못,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치유가 없는 그 헛된 것을 38년 동안 그 붙들었던 것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사람 참 딱한 사람이네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 저였더라고요. 많이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노래 공부를 했고 미국에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한 1년 정도만 더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오페라 그 전속 에이전트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고비만 더 넘어가면 아마 지금 뭐 유럽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노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만 더 서포트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꼭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세요. 예. 제가 보니까 그냥 공무원을 하시면 딱 좋겠는데, 아니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일만 하면 딱 좋겠는데, 자꾸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아내 고생시키고 사람 착하면 뭐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니까 돈이 없는 거죠. 뭐 차라리 제가 뭐 노래를 아주 못했으면 뭐 그냥 빨리 포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이게 레슨을 갈 때마다 저희 교수님이 꼭 그러세요. 선생님들의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너무 잘한다고. 한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나면요, 제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1년만 더 서포트를 받으면 되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 탓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탓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남 탓만 하다 보니까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교회가 다 문제더라고요. 나는 문제 없는데 나머지는 다 문제예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고 남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살던 저에게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원아, 많이 힘들지? 너 많이 힘들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를 못해요. 제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맞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들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아파요.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안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얼마나 이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와 아내를 이 땅에 놓고 지금 당장 제가 천국에 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요? 이 은혜를 여러분 얻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어떤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 내 삶에 처해 있는 어떤 공고한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다른 걸 거기다 다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필요하고 물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할까요? 왜 경쟁하고 싸우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왜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는 걸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왜 열심히 그것을 뛰어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심각한 경쟁, 차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냥 오랫동안 묵혀놓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깨끗이 어디 가서 좀 씻고 오라고 그랬나요? 이 병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베데스다, 행각, 천사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그 형식 때문에 그 오래된 문제를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 오래된 문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니까 율법과 형식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것이 옳지 않아. 그냥 있어.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 봤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베데스다 못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베데스다 못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였던 거죠. 베데스다 못이 그들은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야 하고 물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어떤 게 믿음인가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했던, 또 절망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그 자리, 나보다 먼저 내려갔다고 불평했던 그 자리,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만왕의 왕이 어떻게 그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도 지금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축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연약함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강함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능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요. 아,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이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38년 된 병자의 진짜 병은 뭐였습니까? 죄라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진짜 병,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도 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면 뭐라는 겁니까? 더 심한 상태가 될 거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아침 죄인의 모습으로 일터에 나갔다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은혜만 붙드시길 바라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늘 기도하는 순간을 가지시고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내가 했던 대로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또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